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의 9년 동안 그가 이제 기독교 암브로시우스의 정통 기독교를 만나기 전까지 9년 동안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마니교라는 종교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시자로 알려진 마니는 주후 216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바빌로니아 주에서 태어난 의사이자 화가이자 예언자로 알려졌습니다. 주 3세기에서 7세기로 넘어가는 동안에 마니교는 아주 그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동쪽으로는 심지어 중국에까지,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마니가 시리아 아람어로 썼다는 6권의 경전이 있었는데요. 이 6권의 경전은 그리스어, 곱트어, 라틴어로는 물론 중세 페르시아어, 심지어는 한자로도 번역되었다고 하니까 그 실로 마니교의 영향력이 그때 얼마나 컸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니는 자기가 스스로 예언자라고 선포하기 이전의 예언자들, 아담, 자라투스트라, 붓다, 그리고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이 그 후대의 신도들에 의해서 오히려 타락되고 잘못 해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바로 그런 위대한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원래의 완전한 모습 그대로 가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 불교, 또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일종의 혼합 종교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니가, 물론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마니가 시리아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유대 기독교 전통에 익숙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아람어는 그때 오직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마니가 여러 가지 자라스트라교라든지 불교 등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가 유대 기독교 전통 위에 서 있었던 것만큼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마니의 경전은 한 권도 없고요. 그때도 이미 박해를 받아서 마니가 직접 썼다는 6권의 경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책 한 권, 장편 소설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레바논 출신의 작가인데요. 아민 말루프라는 작가가 쓴 마니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장편 소설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마니를 한번, 마니와 그의 삶과 그의 사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민 말루프는 1986년에 그 처녀작을 발표한 이후 그 책 한 권으로 일약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오른 뛰어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마니는 1991년에 프랑스에서 출간되었는데요.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빛의 정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니의 가르침이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 위에 세워져 있었고 일종의 빛의 종교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민 말루프는 이 마니 장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아주 시리아, 아랍,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등에서 아주 가장 최근에까지 발굴된 마니에 관한 새로운 자료와 유적들을 연구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 마니는 예수님이 사망한 지 약 2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16년에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빌로니아의 그 주요 도시이자 또 파르티아 왕국의 수도였던 크테시폰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어린이
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파티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전사 계급의 후손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그 아기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주 먼 도시에 아주 금욕주의를 엄격하게 실천하는 유대 기독교인 신앙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이 공동체의 대표 시다이의 설교를 듣고 감동한 그가 만일을 임신한 그의 아내를 홀로 두고 훌쩍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마니의 아버지 파티그는 티그리스 강 유역의 종려나무 숲 은거지에서 아주 극단적인 엄격한 금욕적 수행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이 공동체 사람들을 할레헤와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뜻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세계의 종말이 임박했고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물가를 거처로 삼아 이제 순결과 구원을 기대하면서 세례를 또 베풀었다고 합니다. 또 세례요한과 아담, 나사렛 예수와 그의 쌍둥이라고 부르는 이제 토마를 그들의 신앙의 지도자로 삼았고 기도와 찬송, 목욕 재개와 성수와 영성체 의식, 정결 의식을 수행하면서 특별히 도마복음서, 빌립보 복음서, 베드로 묵시록 같은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훌쩍 떠난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마니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마니가 24살이 될 때까지 마니가 바로 이 유대 기독교 금욕주의 공동체 안에서 그의 젊은 시절을, 청소년 시절, 젊은 시절을 다 보냈다는 것도 마니가 유대 기독교적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24살이 된 마니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오직 길 위에서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 위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죠. 심지어는 인도와 중국에까지 갔다는 마니, 언제나 교회와 시나고그를 방문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수많은 이름을 주고 있는데 그 이름들은 모두 진짜일 수도 있고 모두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설사 신에게 어떤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은 우리의 문자로 쓰일 수도 우리의 언어로 발음될 수도 없습니다. 신을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나 권력은 인간들을 재는 척도이지 신의 지위를 재는 척도가 아닙니다. 욕망, 두려움, 노여움을 신의 뜻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신이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시기하고 우리의 행동에 기분 상해하고 우리의 말투 하나하나에 마음을 쓴다면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마니는 전 인류에게 전할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나는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나사렛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말했었죠. 예수의 말씀을 따르시오. 그리고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여 전 세계가 무지와 미신 속에 잠겨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가르침 속에 환히 빛나고 있는 빛을 찾으시오. 내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 모든 미움이 끝날 것이오.
마니에는 유대 기독교인이었지만 조로아스터라 또 불교로부터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종교 통합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니는 단지 종교의 통합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니는 모든 인종과 모든 계급의 통합을 지향했습니다. 다시 마니의 말입니다. 신의 불꽃은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 불꽃은 인종이나 계급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아름다운 마음과 분별력으로 그 불꽃을 살려야 불꽃이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한 인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 누가 가장 놀랍고 충격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당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니와 그 일행은 274년에 체포됩니다. 재판은 요식행위였고 그의 처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니의 목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팔다리에도 쇠사슬이 3겹이나 아주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마니는 초소의 포석에 깔린 마당의 돌기둥에 이렇게 무거운 쇠사슬을 온 몸에 짊어지고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가능한 생명을 유지하면서 고통을 더 오래 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마침내 몸에 감긴 그 쇠사슬의 무게 때문에 생명이 점점 한 방울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집권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방문객들이 마니의 죽음을 와서 보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꾼들이 모여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당한 지 26째 날 아침에 마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여인들 몇 명만이 그의 죽음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 274년 3월 2일 월요일 마니의 나이 58살 때 이야기입니다. 마니의 죽음과 함께 그의 예술과 열정에 대한 저서, 또 그의 관대한 믿음, 인간과 자연과 신의 화합에 대한 그의 메시지도 함께 사라졌죠. 그러나 그의 외침은 사실은 그 이후 1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심지어는 아프리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북부, 발칸반도에서 아주 산발적이고도 간헐적으로 마니교가 유지되었고, 동쪽으로는 인도의 북부, 중국에서는 그에게 빛의 붓다라는 별명을 붙였고, 이집트에서는 마니를 예수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인류의 원한의 대상으로 아주 낙인 찍힌 마니, 세계의 군주들은 그를 거짓말쟁이 악마, 악이 가득 찬 그릇, 편집광이라고 비난했고, 심지어는 그의 메시지를 구역질나는 이교도들의 교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니의 저서와 그가 남긴 수많은 미술의 그림들이죠, 작품들, 또 그의 사랑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를 숭배했던 여인들을 화영장의 불더미 속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니의 사상은 조로아스터교, 불교, 기독교 등의 이제 교회와 혼합되면서 4세기 서방에서 최전성기를 맞았다가 6세기 이후에는 동방으로 교세를 뻗쳐 중국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당대의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마니교 혹은 만리교라고 했고, 당나라 3대 고종의 황후였던 축천무후는 대운사라는 큰 사찰을 세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마니교의 합리주의적인 주장과 미적 종교성에 끌린 아우구스티누스가 9년 동안이나
만이교를 신봉하면서 만이교의 미학서, 미와 적합이라는 책을 쓴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만이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선과 악의 본질에 대한 그의 견해, 지옥 개념, 또 인간을 소명을 받은 자, 또 듣는 자, 혹은 죄인이라는 세 집단으로 나눈 것이나 육체와 성적 행위를 적대시한 것 등도 엄격하게 보아 만이의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교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적 형태의 만이 기독교에서 암브로시우스의 기독교로 전향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겠죠. 그리고 사실 모든 역사적 종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혼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순수한 복음, 완전히 순수한 종교는 있을 수 없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혼합적이냐,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완강하게 고집하고 주장하는 혼합주의냐 아니냐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9년 동안 몸담았던 만이교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이유를 그의 고백록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